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중심 내용은 6장에서 16장 사이에 6장에서 16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에는 일곱 인을 떼실 때 나타나게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 현상들,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을 부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라고도 하고, 그 뒤에 이제 일곱 대접, 일곱 대접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일곱이라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이 21가지의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건 7가지의 그런 어떤 재앙들이지만 이것은 다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들, 비슷한 상황들을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일곱인에 대한 내용들을 또 나팔과 대접 재앙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곱인을 떼시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이제 거의 다 보게 되는데, 이 일곱인의 내용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므로 세상이 끝이 나게 되는 그 내용이 이미 일곱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더 깊이 있게 그 내용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또 다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텐데, 그 사이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에게 좀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다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 마지막 때가 이럴 것이니까 그때까지 믿음 잃지 말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 교회에게 힘을 주고 교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것이지, 뭐 이상한 장래에 일어나게 될 뭐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를 힘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교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잘 견뎌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서 보여주었는데요. 여섯째 인을 되실 때에 땅이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는 내용을 6장 마지막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요한계시록만큼 많이 가져온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영적으로 해석해서 뭐 신비한 것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구약에서 요엘이나 이사야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헛된 내용이 하나도 없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큰 진노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심판의 날인데, 그런데 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 두려운 진노의 심판이지만 이것을 견디어내는 사람, 이 심판을 피하여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다. 그들을 가리켜서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것은 땅 사방을 표현하는 요한계시록의 그런 어떤 수거적인 표현이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서 그들이 입은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의로움밖에 없습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죄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의로움을 가진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흰 옷인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의 죽음을 대신 죽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가지셨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 그 피를 의지하고 피의 옷을 씻은 자가 의로움을 얻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에 나의 많고 무거운 죄, 나 스스로도 나를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죄라 할지라도 그 죄보다 더 큰 십자가의 보혈에 내 죄를 씻어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의 능력입니까? 어린 양이 흘리신 피,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지만, 다 죄에 빠져서 더러움 속에 있지만,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이런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무엇이 이끄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끄는 거지요. 그래서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만을 의지하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뭐 특별하게 뛰어난 게 뭐가 있고 그들보다 얼마나 더 거룩한 삶을 살아냅니까? 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또 우리 스스로의 실수와 연약함을 바라보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밖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느냐? 여기에 대한 정답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흘리신 그 피가, 그리고 그 피를 믿는 믿음 속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말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아니까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미 정답을 아는 사람의 책임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정답이 아닌 것을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예배당을 교회의 몸집을 불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한 사람 더 채워서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전도를 잘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가 선을 쌓아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구원을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죠. 내가 잘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나 구원받았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내가 아무리 선을 쌓고 애를 써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그분의 의를 주셨기에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그래서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에게는 아직도 죄가 있어도 그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구원은 그분에게서 나오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야, 나 구원받았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만 믿고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피만 믿는다면 너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야. 이걸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나 구원받았다고 대단한 것처럼 나를 떠들지만 잘못됐죠. 그런 것 아니죠. 우리는 은혜로 받는 구원 앞에 늘 부끄러울 뿐입니다. 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할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 전도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성격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정답인가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잘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데 믿음은 자라가지 않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떤 말에 조금 의심이 생겼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자기 절친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니 구원받고 저 친구들은 예수 못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말이냐?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에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누구한테 갔느냐 하면 이 승려한테 갔습니다. 승려, 중. 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떤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 중이 이렇게 외국에 다니면서 한인들 대상으로 무슨 이렇게 강연하는 거 있죠? 잘 모르십니까? 예, 방송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가끔씩 나오는데, 이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금요일날 교회 안 가고 그 강연하는 데 갔다가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그 구원받을 양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구원을 받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구원의 조건이 뭐냐? 선행이다. 제 말이 아니라 그 중이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구원의 조건이 뭐냐? 선행이다. 선행은 불교에서도 강조하는 거니까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천당이나 극락이나 교회나 절이나 다 같은 거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선을 행해라. 그리고 남의 종교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아멘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셔서 스님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다. 뭐죠 이거? 혹시 퍼스에서도 그 양반이 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안 가도 되죠? 제발 좀 중한테 가서 성경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불경을 읽어도 그 의미를 모르듯이 그 스님이 성경을 읽고 뭘 이해를 했겠어요. 성경을 제발 엉뚱한 데 가서 좀 신앙 상담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기독교 안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스님이 와서 설교를 하죠. 그리고 온 교회가 그 설교를 마친 뒤에는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네, 정신 나갔죠? 혼합주의입니다. 기독교 신자이지만 불교도 인정하는 거죠. 예수 천당? 그렇지. 불신지옥?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예수 천당? 맞지? 그럼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은 지옥이냐? 그 사람들도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 이건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신 이후에 그의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내용들이지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계속해서 무너졌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의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이 혼합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미 교회 안에 침투해 있고, 정신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지 예배당 안에만 앉아 있었지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 예리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행, 착하게 살면 되겠지 뭐. 정답이 없는 거죠. 정답이 있어야 틀렸다라는 말을 하는데, 야, 우리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이게 이미 물들어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교회는 환란이 왜 옵니까? 교회가 이렇게 수를 다 끌어안고 혼합주의가 되어가는데 교회가 환란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성경을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닙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셔서 죽어주심으로 얻게 된 그 형제, 제자지요, 성도입니다. 그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질 것 없고 정말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자라 하더라도 이미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그를 섬기신 것 아닙니까? 희생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안에서 누구를 봐야 합니까?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피 흘려주신, 그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무시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진 자들, 세상에서 높은 자들이 없다고 마음속으로 깔보고,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사회에 이름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없는 사람 속으로 이렇게 막 무시하고, 이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그래서 그 영혼을 대할 때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사의 효력을 그 형제 속에서도 인정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섬기신 그 형제를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교회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가 진정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으로 이끄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교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입니까? 14절 말씀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어떤 환난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이지요.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의로움을 얻은 자들이지요.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옵니다. 그 큰 환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6절 말씀에 굶주림과 목마름과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해야만 했던 그들이 이제 큰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될 그때가 올 때까지 그들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함을 입는 환난 속에 머물게 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굶주림, 목마름, 또 뜨거운 기운에 상한다는 것은 이사야 49장 10절에 나오는 환난에 대한 이미지를 또한 역시 요한이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때까지 환난 속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요, 그냥 염려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그 은혜를 쫓아가며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입니다. 교회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환난의 길을 가야만 했지요.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가는 바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 교회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모두가 칭찬받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2장에 보면 서문화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이 끝이 있다는 거지요.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제한되었단 말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 속에서 환난을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나가라. 부자들이 많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의 말씀도 하십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다시 닫혀진 문을 열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또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들을 박해했지요. 교회들을 박해했습니다. 교회는 목숨을 잃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을 믿고 따라가느냐, 그것에 교회는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짓느냐, 여기에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쫓아가느냐, 여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모든 가치를 거기에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역시 혼합주의가 이미 교회 속에 깊숙이 들어온 이때에 교회로서의 일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속에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 혹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환난이 있다면 우리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 순간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되게 세우는 시간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엄숙해지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저 웃고 즐거운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교회는 늘,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 속에 있던 교회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나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한번 가보시지요.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환난 속에서 교회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5장 8절 말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미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 그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향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까? 비록 환난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교회들이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그 환난의 시간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인자가 다시 오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환난 속에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요, 성도들에게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힘을 줍니다.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들이 얻는 기쁨은요,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슬퍼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은 개인적인 쾌락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그저 행복해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을 완전히 마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얻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가 얻어야 할 기쁨은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의 기쁨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의 복음을 잃지 않고 다른 것과 함께 섞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데서 얻는 기쁨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지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환난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지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그들은 환난 속에서도 기뻐했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환난을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가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비록 그들에게 환난이 있으나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얻는 그 기쁨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자, 오늘 교회 역시 성도와 교회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의로움의 흰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지키느라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환난 속에서 기도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세상은 쾌락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행복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기쁨, 그 피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는 사명에서 얻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뿐이지만 우리의 기쁨은 두려운 심판을 이기게 하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피의 복음을 늘 지켜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